네, 오늘은 에스겔 4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예배로 다 가득 채워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42장입니다. 42장은 이제 성전의 바깥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이렇게 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들이 무슨 방이냐면 1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4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직무를 감당할 때에 제사드리다가 나오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을 위한 음식들인데 그것들을 보관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먹기도 하는 장소가 오늘 이 뜰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제사장으로서 이게 직무를 감당할 때에 또 옷을 갈아입는 처소가 바로 이 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기도 하고 옷을 갈아입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뭡니까? 일종의 제사장들의 쉼터 같은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쉼터. 그런데 13절 뒤에 보니까 이는 어떤 곳이래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거룩한 곳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인데 쉴 때도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주일들을 감당할 때에는 또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교회를 벗어나고 사역의 자리를 벗어나고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면 이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쉴 때는 더욱더 그러겠죠.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뭐 할 때도 쉴 때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거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처럼만 해라. 그런 거겠죠. 닮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많아야죠. 이렇게 쫌팽이 같으면 안 되겠죠. 사랑이 넓고 풍성해야죠. 우리 하나님 정직하시잖아요. 우리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결해야지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운동을 하거나 쉬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심지어 밥을 먹을 때에조차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영광 위하는 게 아니라 먹을 때에도 쉴 때에도 잘 때에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라.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목사님 유명한 일화입니다. 당시 평양이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색향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생들의 도시였대요, 평양이.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을 인해서 평양에 예수교가 아주 판을 치고 부흥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집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술집에 안 가고 그런 생활을 정리하니까 거의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길선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생들이 그랬대요. 저 길선주만 잡으면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빼어난 기생 중에 하나가 내가 길선주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내가 길선주를 내 서방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무슨 말입니까? 유혹해서 넘어뜨려 보겠다, 그런 거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장대현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나가고 열심히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눈에 확 띄었겠죠. 얼굴까지 예쁘니까 목사님 눈도장 받는 데에는 전혀 무리 없이 작전대로 성공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저녁에 목사님을 초대했대요. 그리고 집안을 곱게 꾸며놓고 이렇게 좋은 향도 피워놓고 그리고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차려놓고 그 옆에 이부자리를 잘 펴놓고 목사님을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근데 바보가 아니죠. 딱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이상하죠. 냄새도 좋고 하니까 야 이거 나를 유혹하는 건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러는 순간에 이제 그 기생이 목사님을 유혹하고자 하는데 이때에 목사님께서 어떻게 했냐?
배를 끌어안고 나뒹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배야 사람 살려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질렀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라고, 길선주 살리라고, 나 죽는다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지나가던 행인이 이거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그 집에 뛰쳐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서 끌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벗어났더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이 목사님 뭐를 유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구는 보셔요?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콜하면 돼요.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준비도 곧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도 곧 예배다. 오늘 이 성전 남쪽과 북쪽의 방은요, 쉼터의 역할도 있었지만 한 가지 더 기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역을 준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방입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여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직무에 알맞은 옷으로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 갈아입는 처소, 다시 말해 준비하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실이 거룩했다. 13절과 같은 장소니까 거룩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나 준비하는 거나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준비부터가 이미 예배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시작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그 시간만 예배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위한 우리의 삶의 모든 준비부터 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을 구별하고 또 의복을 구별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체킹하고 한 주간의 일들을 정리하고 또 약속들을 정리하고 하는 그 모든 예배를 위한 준비 과정들을 다 예배로 받으시더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종종 이렇게 젊은이들이 삶의 예배 하면서 그냥 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게 뭐 삶의 예배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게 삶의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삶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평일에 더 공부하고 더 일하여서 내가 주일을 위해서 이 일들을 마무리하겠다. 이게 뭐예요? 삶의 예배죠. 또 한 달간의 예산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라는 게 예산이 책정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다른 부분들은 내가 좀 비용을 축소하고 소비를 줄이고 하는 이런 모든 계획들도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는 예배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새벽 기도 가려면 전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뭘 못하잖아요. 피곤하니까 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잠자면서도 얼마나 긴장하면서 자는지 어제 간밤에도 한 20번은 깬 것 같아요. 자다가 깨고 제가 새벽 3시 한 반부터 한 1, 2분 간격으로 알람을 맞춰 놓거든요. 그럼 시간 보고 또 깼다가 또 잠들고 이러면서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자는지 거의 뭐 금요일 밤 빼고는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자거든요. 제가 한두 번 이렇게 놓친 적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아주시는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자들은요, 하나님 참 기뻐하실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결국에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건데, 둘의 차이가 뭡니까? 아벨의 예배는 주님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에서 갈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은요,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양들을 잘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할 때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받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인은요, 어땠습니까?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냥 대충 드렸습니다. 대충 있는 걸로 드리고, 시간 되니까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준비하여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로교회 3대 슬로건이 있지요. 3대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세 번째가 뭐예요? 교회 중심이잖아요. 교회 중심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배 중심이라는 말이겠지요. 예배 중심으로 삶을 잘 세팅하여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예배로 다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그겁니다. 거룩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 이하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방담을 측량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의 기능이 뭐냐?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20절 보겠습니다. 이 담의 기능이 뭐냐? 2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담의 기능이 뭐라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건 속된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 거룩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기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언제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면 거룩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떠나면 뭡니까? 그게 속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 그래요? 거룩하여진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다른 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드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어렵다 그러면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말씀으로 정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정제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게 막 다 나간다, 다 발산이 다 분출이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타락이고 이게 불신앙이고 이게 죄악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건 왜 안 되냐고, 저건 왜 안 되냐고, 왜 이렇게만 해야 되냐고, 왜 주일만 지켜야 되냐고, 내가 안 되면 월요일날 그냥 예배하면 안 되냐고. 그거 왜 안 돼요? 그거 왜 안 됩니까? 말씀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안식일 준서 주일 성수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걸 뭘 따집니까? 그럴 때에 거룩한 삶이 되어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거룩함을 이루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쉴 때도 뭐 해라? 쉴 때도 거룩해라. 일상생활에 거룩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선지 목사님 예와 기억하면 좋겠죠?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준비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다. 하나님 그거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을 준비하고 세팅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행동들과 준비 과정들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의 기준이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잘 모르겠거든 어떻게 해라고요? 말씀대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의 삶이 그냥 자동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